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요, 오스틴 바우 교회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우 교회 오스틴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달라스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스틴의 부흥을 가져오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스를 책임지고 바우는 오스틴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2023년에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힘들 때 무엇을 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위는요, 운동을 한다. 힘들 때 운동을 한대요. 2위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한다. 3위는 휴식, 취하고 잠을 잔다입니다. 동일한 질문을요, 한국 사람들에게 했어요. 2023년 한국인들의 통계는 이와 같아요. 당신은 힘들 때 무엇을 합니까? 달라요. 1위는 뭐냐면 친구, 가족과 대화를 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수다로 푼다. 우리는 역시 관계성이 중요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들면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 힘듦이 좀 사라지고 힘이 나는 거죠. 2위는 휴식을 취한다, 잔다. 3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운동을 한다. 미국인들은 1인데 그 외에도요, 한국 사람들은 뭐도 있냐면 순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상당수가 맛있는 거 먹는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냥 펑펑 운다. 카타르시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무엇을 함으로써 다시금 힘을 얻으시나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여러분 한국의 고등학생들 아시잖아요. 사당 오락. 4시간 하루에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 사당 오락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때부터 요즘은 이렇게 해야 돼요. 중학생 때부터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해야 인서울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저도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주일 밤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제 방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아버지가 예배 때, 오늘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제 방으로 오시더니 이렇게 제 어깨에 이렇게 손을 딱, 공부하고 있는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아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요, 찬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제 등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딱 불러주시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딱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인 저의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요. 그 찬양이,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을 불러줬던 게 잔잔한 마음속의 감동으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그 청소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에서 지난주 말씀에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반기독교 집회를 일으켰잖아요. 이게 한 가지 엄청난 큰 소동으로 그게 끝났죠. 근데 바울이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3년 동안 머물렀던 이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구나. 바울이 이제 그것을 직감하고는 정들었던 그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인이 두란노 서원에서 수년간 훈련했던 그 제자들,
에베소에 있던 그 철저하게 훈련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고 한 자리에 모으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20장 1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성경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지금 아시아잖아요. 터키 땅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격려하였다, encouraging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격 심리를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MBTI가 뭘까를 분석을 해봤대요. 뭐가 나왔냐면 ENTJ, 통솔자, 커맨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도출해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리더가 바울이거든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에 탈락했던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안 데려가는 게 목표를 위해서 낫습니다. 데려가면 안 된다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이성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이 커맨더의 리더인 바울이 ENTJ라면은 불러 모아놓고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떠난다. 이제 나는 여기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이러한 비전을 향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너희가 달려가야 돼. 철저하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절대 안 되고 꼭 이거는 지켜, 이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막 채찍질을 하는 목표지향적인 리더, 커맨더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요, 격려해줬대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대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격려의 말을 합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 도착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아인 에베소에서 이제 유럽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바울이.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뭘 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많은 격려의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격려의 말을 했는지 성경이요,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하고 다녔는지, 격려의 말을 조금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했대요.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죠.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에 도착해서 석 달을, 3개월을 거기 머물렀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는 뭐냐면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때 다시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머물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요, 바울이. 근데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꼭 로마에 갈 건데 왜 가고 싶냐면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격려받고 싶어요 라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또 로마서 15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는 그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도 어느 사역에 집중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쏟아요. 여러분, 진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진리에게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격려와 위로의 사역을 정말 잘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요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요 그의 별명인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그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위로의 사람이다. Man of comfort예요. 위로의 사람. 얼마나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가는 곳마다 위로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격려하고 다녔는지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그냥 이름 대신 부를 정도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낙심하여 낭망하여 움츠러들어 있는 그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도록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위로의 사역, 바나바의 격려의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바나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려의 고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이요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을 딱 끝에 읽으면요 성경이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요한복음 끝났구나. 이 성경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고 딱 끝나요. 영화가 끝나요. 근데 21장이 갑자기 나와요. 뭐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쿠키 영상. 왜 영화 막 보면은 자막이 다 지나가고 끝났구나 하는데 극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쿠키 영상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이 그래요. 끝났구나 했는데 21장이 나와요. 쿠키 영상처럼. 바로 저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쿠키 영상으로. 예수님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미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는데도 사역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왜 그럽니까? 베드로 안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야, 나같이 예수님을 면전에서 욕하고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의 자리에 앞장서서 내가 나갈 수 있겠어? 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해변가에요 예수님 뭘 마련하십니까? 숯불 위에 물고기를 구워서 빵과 함께 그들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먹어라. 물고기와 빵을 먹으라고 주세요. 터키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빵 사이에 이제 물고기를 넣어서 주는 게 있어요. 발륵 에크맥이라고 해요. 발륵이 터키어로 생선이고요 에크맥이 빵이거든요. 빵과 생선, 우리는 빵 사이에 패티 햄버거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넣어서 먹어요.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는 데 가면 진짜 맛있어요. 네, 잘하는 데 좀 가야 돼요. 발르게 크맥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빵과 물고기를 먹어라. 제자들이 그걸 먹으면서 막 기운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 격려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가장 낭망하여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일부러 베드로에게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거창한 네임이 아니라 평범한 그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부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느꼈어요. 제가 예수님 사랑이야 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면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떼를 먹여라. 3번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예수님의 3마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3번의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3번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낙심해 있다가 죽어가고 있다가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금 사도의 자리로 가서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은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격려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께 엄청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도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격려의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격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가는 곳마다 이 바울처럼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격려할 때요, 자녀가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격려할 때 남편이 살아나고요, 남편이 아내를 격려할 때 아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일터에서 주님의 격려를 전할 때 그 일터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격려의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동행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동행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게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낸 바울이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으니까 여기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내가 파송받았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플랜해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자, 이제 다 갈 때 갔다. 그리고 플랜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그 배를 타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어디선가 입수하고 절호의 찬스다, 배 안에서 죽이자라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얼마나 미운 존재예요. 회당장 2명이 연달아서 회심했잖아요.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연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타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오기만 와봐라. 근데 바울이 착착착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도망다니니까 잘 배 안에서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일단 그 배에 잔입해서 타면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해하자, 그 플랜을 세웠는데요, 바울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를 타고 가려던 것을 취소하고 바울은요, 여행 루트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도에 나오는 대로 바꿔요. 밑에 5번이라고 써있는 아가야, 고린도, 저기서 배를 타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여행이었는데 바울이 다시 왔던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로 걸어서 돌아가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가고, 그 아시아에서 조금 더 가다가 적당한 곳에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플랜으로 완전히 여행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가는데 원래는 오늘 저녁에 달라스에서 DFW 공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이렉트로 직항으로 인천까지 가는 플랜을 여러분이 세워서 가야 되는데, 공항에 딱 가보니까 공항에서 죄송한데 비행기가 바뀌었네요 하면서 여기서 LAX로 가시고요,
LAX에서 일본 나리타로 가셔야 되고요. 나리타에서 인천으로 가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나는 다이렉트 끌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뺑뺑 돌아서 가요? 막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꿨을 때는요 그 정도 불편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트랜짓 하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가면 끝날 거를 막 엄청나게 걸어가지고 가고 엄청난 힘든 상황이 됐어요. 낙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과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베레아에서 얻은 제자인 소바더,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제자인 아리스도고와 세군도,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얻은 제자인 가이오와 디모데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얻은 제자인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나와요. 특별히 이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는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에서 함께 옥바라지 하던 편지를 전해주던 제자가 두기고거든요.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제자들의 무리가 바울과 함께 걸으면서 이 여정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얼마나 볼 때마다 힘이 돼요. 이 제자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도시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도시마다 얻어진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런 제자들이 나오더니 제2, 제3의 바울들이 이렇게 많다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얼마나 그게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동행의 힘이에요. 제가 서빙고 대학부에 부임해서 서빙고 대학부에서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막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대학부 대표 MC가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더니 예배 중간에 찬양하고 있는데 잠깐 목사님 뒤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뒤로 막 갔어요. 왜 부르지? 막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뒤로 가더니 그 대학부 임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그 서빙고 지하 계단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만 더 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이 나오는 그 계단 구석진 곳으로 이제 지하로 막 끌려가가지고 대학부 임원들한테 제가 생각해서 이것이 MG인가? 설교 첫날인데 나를 다구리하는가 목사를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날 왜 데려가는가? 그러더니 가운데로 오래요 저보고. 그러더니 그 대학부 임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그 대학생들이 왜 기도해 줘요? 이제 목사님 좀 있으면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설교 잘하시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단위에 올라가기 전에. 근데 그게 첫 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제 앞에 그 대학부를 섬기셨던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 대학부 임원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설교 전에 뒤로 조용히 가서 그 대학부 리더십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줬던 거예요. 매주. 그게 그 하늘대학부 서빙고 대학부의 전통과 루틴이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뒤로 가서 그 임원들의 청년 리더십들의 기도를 받고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혜택을 끝까지 톡톡히 누렸죠. 한 번은요, 막 기도를 거기서 받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그 저희 대학부 멘토 대표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와,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설교하러 가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다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를 이렇게 받고 올라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죽을 수면 우리의 잘못이고, 내가 만약에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빅토리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동행의 힘이더라고요. 오늘의 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렇게 긴밀하게 동역하고 막 이렇게 교류하지 않았다가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이 순복음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랑 조용기 목사님이 함께 서로 강당 교류를 막 이제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더 파이어라고 하는 그 집회였던 것 같아요. 막 하시면서 올라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안다고. 저도 예전에 폐병과 질병과 혈액관 모든 병 가운데 싸웠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하 목사님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하 목사님 질병 가운데 투병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 안다고. 그리고 하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셔가지고요, 사진 나오죠. 저렇게 가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질병에서 막 치유 안 받고 낫지. 근데 내 병 위에서 기도하면 안 낫지. 나도 그래.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너무 그게요, 위로가 되더래요. 위로가. 그게 뭡니까? 동행의 힘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순이 그런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 동행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동행으로부터 힘을 얻는 바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오늘 말씀 1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 타고 앗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둔 것입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와서 앗소까지, 기록에 의하면 아마 그 길이 한 20마일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해요. 오늘날 이제 레비로 찍어보면 인간이 만든 도로, 드로아가 트로이거든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인데 거기서 앗소까지 약 오늘날 도로로 83km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삥 둘러가고 그랬겠죠. 그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떨어져서요, 이 길만은요 홀로 걸어가요. 늘 함께 동행하다가 이상하게 가서 앗소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바울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요. 학자들이 왜 바울이 여기서 홀로 걸어갔을까를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단서는 유일한 것은 그 뒤에 16절이 유일한 단서인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 걸어간 이후에 뭐가 바뀌냐면요, 원래 플랜은 뭡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은 나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였고요.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정비를 한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이었는데 혼자 그 길을 걸어오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안디옥 안 가요. 나는 그냥 직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요, 오순절 때까지 꼭 가야 된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고 여행의 계획이 급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과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홀로 걸어가며 주님과 대화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바울아, 너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오순절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가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플랜이니까 가야 하느니라. 바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어려운 길이지만 바울이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실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Alone with God이다. 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이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주님, 나는 혼자인데요, 주님, 저는 너무 외로운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이 매일 아침 내가 큐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1대1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일 수 있는데요, 그 시간,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영생의 소망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돼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오기 전에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는데 그 마지막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드로아의 성도들과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수련회 갔을 때 정말 열정이 많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진짜 밤새도록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제 인생의 귀한 추억인지 몰라요. 저도 나중에 청소년 사역, 유스 사역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청소년들 데리고 밤새도록 막 새벽이 막 다 예배 드렸거든요. 애들이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선생님들이 목사 애들이 코피를 흘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쳤어요. 근데 바울이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도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밤에 집에 모여서 드로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도 많고요. 밤이니까 등불을 막 켜놓은 거예요, 여기저기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음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은 창가에 앉는 거 좋아하잖아요. 위험한데. 근데 설교가 너무 길고 밤새도록 이어지니까 이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의사의 소견으로 정확히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어요. 낙상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껴안더니 뭐라 그래요? 살았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다시 살았음을 확인한 바울이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고 다시 설교를 해서 밤새도록 예배를 드렸다. 날이 밝기까지. 더 충격이 다가오는 바울의 열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굳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뭐 그거 얘기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목사 돼요. 네. 하나님이 못 졸게, 저같이 막 제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 설교하면서는 못 졸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진짜 이 사건의 중요한 건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이요, 가장 큰 은혜와 힘을 얻은 것은 어느 포인트에 있어요? 밤새도록 들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 밤새도록 듣다가 졸아서 떨어진 유두고, 그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히려 그 드로아의 성도들에게요, 놀라운 격려, 놀라운 위로, 놀라운 세임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밤새 설교하길 잘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뭐예요? 아파서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이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셨구나. 내가 주님을 믿다가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나 절망을 만나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사건이 나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과 영적인 세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질병이 나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상처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없는 것, 결핍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상실한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죽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영종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질병이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질병에 내가 눌리지 않는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지만 이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복음의 능력의 힘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렌튼 브라운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근래에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찬양은 Lion and the Lamb,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표효하며. 저는 여기서 크게 표효하며 할 때 저 혼자만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표효하며 이렇게 혼자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저는 그 Lion and the Lamb를 만든 사람이 브렌튼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이에요. 워십 리더인데, 이 사람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마치고요, 일찍이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정치학과 신학을 공부한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남습니다. 영국에 남아서 이곳에서 커리어를 이어가요. 워십 패스터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중심에 서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독감에 걸려요. 독감에 걸려서 내가 한 일주일 쉬면 낫겠지 하고 일주일을 쉬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한 주 더 쉴까? 2주일을 쉬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3주를 쉬어도 안 나고, 한 달을 쉬어도 안 나고, 2달을 쉬어도 안 나고요. 6개월이 됐는데도 그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병원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받게 돼요. 드디어 병명이 나왔는데, 병명이 뭐냐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에요.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이에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피곤하고 감기에 걸려도 이게 잘 안 낫고, 어떻게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브렌튼 브라운이
일찍이 영국에 유학 가서 힘들게 공부하고 적응하고 일하면서 그의 사실 육체와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부모님께 나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부모님 뭐라 그래요? 당장 돌아와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영국에서의 자기의 길과 사역과 커리어 다 내려놓고 남아공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브렌튼 브라운이요 20대였거든요. 젊은 나이였어요. 근데 젊은 나이의 그 청년이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 청년이요 골골거리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20대인데 꿈이 있는 사람인데 꿈을 꿀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을 내가 나타낼 수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당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20대에 이미 은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20대 내 인생이 끝난 거 이미. 모든 힘을 상실하고 패배자처럼 살고 있던 그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그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 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중심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해요. 그래, 이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야. 내 힘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요 새로운 힘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그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요. 그가 찬양을 만들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게 뭡니까? 에버레스팅 갓이라는 찬양이에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You are the everlasting God. 당신은 영원하신 주. The everlasting God.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가장 인생의 나약한 시간에 가장 힘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찬양을 고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의 인생, 남은 인생을 예배 인도자의 삶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사역하고 있을 텐데 캘리포니아 가면 한번 연락해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지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지침을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지치고 힘들었어요. 엘리야도 사역하면서 우울증 왔어요. 다윗도 죄악에 걸려 넘어졌어요. 바울도 고난을 만나 살소망까지 끊어졌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의 종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 힘어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방패 약한 되십니다. 자 방패 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내가 한번 선포합니다.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 are the everlasting God. 아멘.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 are the defender of the weak. Defender of the weak. Comfort those in need.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우리 이 시간 like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weary. You are defender of the weak.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한국어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혼에 지침을 하시고 당신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새 힘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현재와 어떤 것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